한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죄에 대한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어떤 점을 혼동하고 있냐면 죄 용서를 받게 된다면,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한번 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구겨진 종이는 절대 빳빳하게 펴지지가 않는 법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 큽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것이지만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용서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용서받은 것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잘못을 용서받았겠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용서는 무엇이냐면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별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씩 식당에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식당에서 사고를 치잖아요. 물을 쏟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웁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너 왜 그래?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를 용서합니까? 안 용서합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러나 쏟아진 물은 다시 되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다시는 그 물을 안 쏟을까요? 그렇진 않죠. 또 식당 가서 어린아이들은 또 쏟습니다. 그럼 엄마는 또 용서해 주지만 그 쏟아진 물은 되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다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은 그 물을 쏟는 행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죄의 반복이 많아집니다. 똑같은 죄 자꾸 반복해서 짓고 또한 죄에 대한 횟수도 많아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다 보면은 내가 어릴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짓는 그런 죄들이 반복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는 또 짓고 산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사람과 이렇게 사귀다가 만나다가 그 사람에게 딱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돼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안 풀면 끝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를 당해서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었죠. 범인이 잡혔어요. 잡혀서 그 범인이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괴당해서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다가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뭐 마음의 안정은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한번 그 사람 한번 찾아가봐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만나봐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과 면회를 한 거예요. 면회하는 장면에서 일이 터지게 되죠.
그 아이를 죽인 그 살인마가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는 아직까지 그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아이에 대한 아픔의 상처가 너무나 큰데 범죄자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누구와의 관계도 이어져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여전히 깔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 죄의 결과가 나를 여전히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잖아요. 지적받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다윗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다윗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다윗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함을 경험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도 경험하여 그러면은 다윗이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한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간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픈 것은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다시 보시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 아이를 위한 간구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픕니다. 내 죄의 결과 때문에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아이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이를 위하여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내가 시선을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금식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금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땅에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윗의 원로들이 나이 많은 원로들이 저렇게 하다 우리 왕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말리지 않습니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기도한 이후에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 이하를 보시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며칠 금식을 합니까?
일주일을 한 거예요. 일주일을 간절히 금식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까? 응답 안 된 겁니까? 다윗이 뭐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아이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내가 집중한다는 의미로 금식까지 일주일 하면서 그렇게 땅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 소리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기도 응답된 겁니까? 응답 안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일주일간 작정하며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 안 되면은 기도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 하나님 나 지금 사업 어려우니까 돈 지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1,000만 원 통장 찍히게 해주세요. 그럼 일주일 만에 그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럽죠. 왜 저분은 기도할 때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금식까지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될까? 그렇다면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다윗의 기도대로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이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거 11장, 12장을 넘어가면서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오늘 12장까지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약 1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임신하고 태어났으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기도했다는 구절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가 용서해 주셨구나, 이 순간부터 다윗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심을 통하여서 데려갔다.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 가슴에 못 박는 일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죽고 대신해서 누구를 주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인이 죽었더니 셋을 주었다. 욥도 보면은 아이가 있는데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아들, 딸 다 데려가고 새로운 아들, 딸을 2배로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위하든 위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자식을 줬어요. 그 먼저 죽은 자식 내 가슴 속에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거는요. 욥이 10명 되는 자식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더 배로 주셨거든요. 그럼 먼저 죽은 그 자식이 없어집니까? 쉽지 않아요. 다윗이 낳은 아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또 아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인데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기도의 응답, 다윗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행복했다는 이야기죠. 이 기도의 응답은 다윗이 예배의 자리의 회복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성공에 취해서 방심했죠. 다윗이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승승장구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터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까? 늦도록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내가 이만하면 됐다. 다윗성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높은 찬란한 선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쫙 바라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성공에 만취되어 있은 그때에 시험은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본인은 게으름을 왕궁에서 피고 있었고 그 사이에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다윗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지금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사건을 통해서 소중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회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들 잃어서 나온 아픔은 뭐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다시 내가 회복되었다, 돌아갔다, 이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나타난 기도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순식간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분별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과 자리에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유혹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측근 중에 하나, 최측근 중에 하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어깨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가 한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거야. 칭찬을 한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사탄의 유혹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도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종 예수님과 멀리 떠나도는 그런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의 유혹 안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게으름 피우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포기할 그때에 사탄은 다윗을 유혹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죄는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아들 3명이 더 죽습니다. 왜 3명이 더 죽습니까? 4명이 죽은 것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 하나 있는 거 그거를 빼앗아 가서 그렇게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양 뺏어간 그 부자에게 그 양을 뺏긴 그 사람에게 양 4마리를 주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4마리입니까?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양을 뺏어간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아들 넷을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양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대로 드러나십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자신이 죽습니다. 우리의 죄에 짊어지고 다 죽습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안타까운 이 금식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상황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22절을 보시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22절,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금식한 금식의 기도의 제목은 누구 때문이다?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급하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죽었으니까 금식 안 한다는 이야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현실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부활신앙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어서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기도했지만 자기의 기도의 뜻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현실로 빨리 돌아갑니다.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죽은 뒤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다시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인내입니다. 믿음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어나 목욕하고 면도하고 깨끗하게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함을 통하여서 비록 자신의 뜻과는 상반된 응답이 나왔지만은 그는 비로소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죽은 것은 뭐의 결과?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참된 기도의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의 절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막 짜증내고 내가 막 하나님께 땡깡 부려서 내 기도 응답받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내 뜻 포기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의 또 최고 높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떠난 인간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죽은 아이에 대한 미련을 계속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에 스스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요, 진짜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향한 나의 태도도 여러분, 부모가 비록 나의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나보다 좀 못 배웠고 뭐 좀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한테 겸손하고 공경하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식된 도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결정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렇지만 이 쉽지 않은 길을 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보자 라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밧세다를 통하여서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 이 뜻이 뭐냐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이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하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 여디디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밧세바라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 우리아, 범죄한 이 우리아, 다윗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범죄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믿음의 족보에 넣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비록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디로 돌아옵니까?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와서 면도하고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 장쳐 입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귀중한 겁니다. 저는 우리들도 비록 삶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로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 현실에서 진정한 영성함이 우리가 더욱더 표출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